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아론을 대동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애굽인을 살해해서 그 사실이 발각되어 가지고 바로에게 죽음을 당할 위기를 피해 도망한 지 40년 만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서 할 말씀을 미리 가르쳐 주셨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바로에게 출애굽기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이에 모세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이 애굽 왕은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라고 하면서 그 모세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 모세가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모세를 몰아붙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내보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모세 요청에 바로는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알지를 못하고 이스라엘을 보낼 수도 없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두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노역을 중단할 수 없다. 고대 시대의 제국은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포로들을 노예로 동원해가지고 국부를 쌓았거든요. 그러므로 노예들의 노역을 쉬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노역을 가중했습니다. 그동안은 벽돌을 만들 때 쓰는 집, 그 집은 애굽인들이 나누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도 이제는 주지 않고 공정을 추구해서 스스로 집까지 구하도록 하고 벽돌의 수요는 전과 동일하도록 만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노역도 쉬지 않고 오히려 중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바로는 이스라엘이 게으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 제사 예배 드린다고 하지. 그래? 내가 그러면 숨 돌릴 틈도 없이 이 일을 더 가중시키겠다. 이렇게 바로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일을 더 힘들게 하면 하나님의 제사, 예배, 절기 그런 말은 아예 하지 못하겠지. 정신없이 몰아붙이면 제사 같은 거 드린다라고 생각하겠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도록 한다는 선언은 거짓말이다. 저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오히려 모세를 몰아붙였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안악함은 오늘날 불신자들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이 숨 쉴만 하니까 예배 드린다. 예배 같은 거 숨 쉴만 하니까 드리는 거지. 그래? 숨 돌릴 틈도 없이 일을 더 고되게 시켜봐. 예배 드린다 그런 말 나오겠어? 이렇게 바로가 생각한 것과 같이 주변에 안 믿는 분들 가운데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할 일이 많아요? 없어요? 고생을 아직 덜 해본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고생 안 하셨어요? 일하기 싫으니까 기도한다라고 핑계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할 일이 없어 사람들이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인간은 육적인 일만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로를 지나가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정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내 앞을 지금 적신호에서 황색 신호에서 파란색으로 청색으로 바뀌려고 하는데 쌩 지나가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랄 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니, 자기가 예수 안 믿는다 왜 하나님 그러냐고. 오마이 몽킥을 해야 되지.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며. 그럼 오마이 몽킥을 해야 되지. 그것은 하나의 아주 단적인 예지만 인간의 본능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육적인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같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일, 예배 드리는 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등등을 어리석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일을 왜 하며 써야 되는지 알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영적인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괜찮아, 더 주무셔. 코 고르도 괜찮아. 주무시라니까? 주무셔도 괜찮아. 교회 와서 주무시는데 어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자는데 안 나온 거 낫지. 왜 찔리나? 또 깨? 왜 눈을 번쩍 떠 또?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 보고 있어. 우리는 영적인 일이 졸던 딴짓을 하든 뭘 하든 교회 오는 자체가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좋을 것 같으면 교회 왜 온대? 그럼 넌 나오고 얘기해라. 나는 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녀? 나오고 얘기해라. 뭐 교회 다니면 교회 건축원금 해야 된다며? 아니 주일원금도 못하면서 왜 건축원금을 미리 걱정을 해? 참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 영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피곤하고 엎드려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분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뭐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영적인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영적인 분별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이 교회 나간다. 그렇게 육적인 일에 갇혀 있는 자들의 말에 영적인 일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고생을 아직 덜 해본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을 20년 동안 섬긴 후에 두 아내 11명의 아들 1명의 딸 그리고 우양 수많은 은금 대부와 큰 가족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큰 부와 대가족을 이끌고 나오게 된 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요. 자기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에게 20여 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에 변경한 것,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마지막 하직 인사하지 않고 몰래 떠났다고 쫓아와가지고 야곱의 모든 걸 강탈했던 라반, 그 밑에서 20년간을 그는 보내야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추격해온 장인인 라반에게 20년을 회상하면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함께 볼까요? 창세기 31장 38절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6년을 외삼촌을 위하여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곧 이삭이 경배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지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에게 책망하셨나이다. 지난 20년 동안 라반이 행한 악, 그럼에도 야곱은 자기가 지킨 의, 야곱의 의와 라반의 악을 대비하면서 끝까지 라반 당신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그래서 지금도 나를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꿈에 외삼촌이 나타나가지고 절대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이렇게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책망한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야곱의 해상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간교한 라반 밑에서 하나님이 지킨 겁니다. 20년 동안 라반이 부려먹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지켰기 때문에 대부호와 큰 가족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한 건 분명했는데 하나님의 보호한 가운데도 야곱이 고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요즘 너무 거저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요즘 너무 거저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좀 심하나요? 너무 좀 거저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얻으리라.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지만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에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 분명한데 그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결론만 아니라 과정을 들어야 돼요. 그런 큰 복을 그 성도님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웃고 감사하고 기쁘고 밝고 편하게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생을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생 덜 해본 사람들이 예배드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고생하는 것,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도, 예수 믿어도 여러분이 고생하는 건 여러분이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줄로 믿길 바랍니다. 그 고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키심 믿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생 덜한 사람들이 예배드린다, 그런 육의 일에 갇힌 말에 여러분들 영의 일을 뺏기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일하기 싫으니까 기도한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일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도 그분들 보기에는 기도가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에게 나타나 힘을 토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뭐같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쉬운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하게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땀방울같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비쳤다라고 하는 건 기도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하지 말라니까요. 여기다가 뭐 악기쟁기를 바르든지 악기쟁기를 발라가지고 아예 그냥 피가 뭐 떨어지든지. 악기쟁기가 뭔지 모르나? 빨간 약. 그 빨간 요즘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 전문 정확한 용어로. 악기쟁기가 소독약 아니지 않나?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기도가 어떤 기도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한 기도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어떻게 쉬운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핑계댄다, 그런 사람들의 말, 그런 육에 갇힌 일에 영적인 일을 빼앗기지 않기를 또한 권면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한다는 걸 어떻게 봤다고요? 너희들이 게으르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하려고 하지,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쉴 틈을 두지 말아야 제사 드린다 그런 말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그는 판단했다고 대책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일을 더 힘들게 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절기, 예배 그런 말 못하겠지. 그렇게 혹독하게 일하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지. 이를 얘가 적용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영적인 분별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업만을 인간의 일로 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 말, 세상 사람들의 말, 고생 덜 해본 사람들이 예배드린다는 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를 보면서 일하기 싫어하고 기도한다 핑계댄다는 그런 말, 그런 육적인 일에 갇혀서 영적인 일을 빼앗기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목일 힘쓰세요. 영과 진리로 뜻과 힘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정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바로의 말을 토잡은 세 가지 거짓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 고생 아직 덜 해본 사람이 예배드린다, 일하기 싫으니 기도한다, 핑계댄다, 이 세 가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로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신앙을 거짓말로 하는 그 거짓말, 육적인 일에 갇혀서 하는 그 말, 절대 여러분들 영적인 일 빼앗기지 않길 바라요. 지금 하고 계신 게 잘하는 거예요. 시편 5편 6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 마음에 각인하기를 바랍니다. 육의 일에 갇혀서 영의 일을 빼앗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모세 요구를 거부한 바로의 강경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집도 주지 않고 하루에 벽돌 만들 수량은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출애굽기 5장 11절에 보면 조금도 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벽돌을 만들 때 사용되는 집도 주지 않고, 그래서 백성들이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다가 집을 대신에 만들었다고 출애굽기 5장 12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해야 하루 물량을 맞출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이스라엘은 고된 그런 숨 돌릴 틈 없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4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때리며 이스라엘의 기록원, 하루하루 벽돌수를 세는 기록원들을 이 애굽인들이 때리며 물리적인 징계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심한 압박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판단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직접 찾아갔어요. 호소를 했어요.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 애굽 사람, 당신의 종들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종들이 벽돌 만들 집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이전과 똑같이 벽돌을 만들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게을러 가지고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애굽의 백성들 그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 그래요? 출애굽 9장 17절에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너희가 그동안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줬더니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라. 이스라엘의 요구를 하나도 받아들 않아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나오는데 마침 모세와 아론을 만나네. 지금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고 힘들어서 바로한테 하소연해봤자 바로가 듣지도 않았는데 돌아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출애굽 9장 20절 볼까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한 모세에게 뭐요? 20절에 보면 벌을 내리온다 그 말까지 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라, 애굽에서 인도하라 왔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모세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인도자가 아니라 반역자가 된 거죠. 모세 때문에 더 자기들이 고통을 받게 됐으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자기들 동족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동족들의 미움을 사고 원망을 샀고 동족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벌 줬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가는데 환경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끝까지 힘이 되어줘야 될 가족들마저 나를 외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들어서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가족들까지 가장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들 도와주러 온 모세를 오히려 공격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타협을 할까? 나중에 할까? 포기할까?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경들이 사람들이 가족마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미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다. 미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뭐요? 완악하게 했다. 우린 여기서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환경과 사람과 가족이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을 통해서 아니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과 가족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인지를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바로의 완악함이 여호와의 뭐요?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5절 말씀 볼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가 뭐겠어요? 로마서 9장 17절 말씀 볼게요.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하나님이 바로를 세운 거는 바로를 세운 것은 네가 위대해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완악한 건 누구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인 것이죠.
아내들이 남편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아내들이 남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집 아내한테 물어봐. 내 말 듣나 안 듣나. 근데 아내들이 남편 말 안 듣는데 세 가지는 잘 들어. 명절에 시댁 가지 말자. 교회 가지 말자. 11조 하지 말자. 그 말은 참 잘 들어.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가지고 배우자를 통해서 교회 다니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분별을 잘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배우자 믿음의 차이가 있어서 11조를 결단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 11조 문제가 가정에 다툼이 되는 일들이 종종 있죠. 아직 11조를 그래서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와 유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를 통해 가지고 11조 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아니지. 아직 배우자의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 이르지 않은 것이죠. 환경과 사랑과 가족이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그런 것인지,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랑과 가족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그 구별의 기준은 뭐냐?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특별한 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배우자가 아직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상의를 하면 배우자가 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그 특별한 금을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배우자가 지금 반대를 하면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그거 드리지 말아야 돼.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이라고 하는 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지. 그러면 믿지 않는 배우자도 감동이 되어서 동참할 것을 허락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뭐냐? 우리들의 구원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중단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 신앙을 지속하는 믿음은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외적 표주인 예배는 변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배우자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집안의 화평을 위해 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정을 분리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건가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치신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가족들이 불화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예배가 복이 아니라 예배가 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은혜가 아니라 신앙이 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복이 아니라 믿음이 나에게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때 그 신앙과 예배와 믿음이 칼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가르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에 대한 결정도 성도님들이 각각 할 거예요. 그럼 이재현 목사는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후자죠. 왜?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 이해를 좀 많이 하고 들어주세요. 아내한테 사례비 안 갖다 줍니다. 사례비 받은 것도 별로 없어요. 다 헌금하고 끝내요. 여러분은 그런 남자랑 살겠어요? 아니, 여러분은 월급 안 가주는 남자하고 살겠냐고요? 뭐 이렇게 시치미를 떼고 있대? 그러면 그게 이재현 목사도 이상하잖아. 아니, 월급도 안 주면서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친대? 이재현 목사도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사모도 목사보다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 신앙을 지키는 믿음, 그 믿음의 외적 표준 예배, 이건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기 때문에 이거는 포기하면 안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상대적 진리, 아까 말한 상대적 진리, 그거는 얼마든지 변해할 수 있지만 절대적 진리는 뭐요?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말씀에 완악하게 된 자는 누구예요? 바로예요. 그런데 완악한 바로도 하나님의 도구요 아니에요. 완악한 바로도 하나님의 도구요 아니에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긍휼을 입는 하나님의 도구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가족이 완악해도 나는 복이라니까. 그런데 내 가족이 끝까지 완악하면 안 되지.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주일 만난 오늘 우리들 모든 가정에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와 우리 부모와 형제 일가가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바로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재를 입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속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긍휼함을 입도록, 그래서 긍휼함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상황들 절대적 진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껌뜯하면 예배, 껌뜯하면 신앙, 껌뜯한 믿음, 아예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상대적 진리, 헌금은 내일 해도 괜찮아요. 1년 후에 해도 괜찮아요. 아직 남편이, 아직 아내가 믿음의 분리 안 되는데 지금 우기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관계된 것, 그 구원에 관한 신앙에 관계된 것, 그 신앙에 관계된 믿음에 관계된 것, 그 믿음에 관계된 뭐예요? 외적 표적 예배에 관계된 건 절대적 진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중보하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완악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긍휼을 입는 도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상대적 논리를 내세워 절대적 진리를 빼앗기지 말라,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지만 오히려 바로는 완악함으로 이스라엘 더 징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더 고역으로 어렵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벌을 받으려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성은 자제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나? 지금 이 뜻을 전할 시기가 아닌가? 뜻이 아예 아니었나? 모세인들 왜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9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바로로부터 학대는 더 많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동족을 살리는 게 아니라 동족으로 더 모세가 공격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세 한탄이라도 하나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지 마. 신세 한탄 찾아가지 마요. 물질 앞에 신세 한탄 하지 마요. 신세 한탄이라도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해. 그리고 그 신세 한탄이 기도로 승화되길 축복합니다. 능력으로 승화되길 축복합니다. 신세 한탄 괜찮아. 믿음이 약할 때 신세 한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다 이해해요. 풍요롭지 못하고 더욱 열악해져 가고 주변에서 아니라고 말할 때, 풍요롭지 못하고 더 열악해진 그것들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세 한탄도 누구예요? 하나님께 하게 돼요.
바로의 완악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심한 노역, 하나님의 벌을 받으라고 하는 기록원들의 저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신세 한탄이라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밤 기도회가 있고, 기도회를 마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기도회 마치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까지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세 한탄이라도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지킬 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칼을 든 손을 봐요. 바로의 칼을 든 손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요. 지금 자기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 같이 바로의 칼을 든 손을 보니까 두렵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바로 그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세 한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세상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내 강한 손을 보라. 이스라엘은 칼을 든 바로의 손을 보았지 강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바로의 칼을 든 손을 보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 강한 손은 오늘 또 우리에게 여전히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죠. 교회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인간은 육적인 일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존재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생업만을 인간의 일로 아는 육에 속한 사람들,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김과 봉사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말, 육의 일에 갇혀서 영의 일을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지만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에 속임을 당하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며 고생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고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킬 믿고 오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고생 덜 해본 사람들이 예배드린다고 하는 말, 육의 일에 갇혀서 영의 일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예수님의 기도를 상기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기도한다고 핑계대는 사람들의 말, 육의 일에 갇혀서 영의 일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네 번째,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많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주변에 반대가 있는지, 하나님이 주변의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는 줄을 구별해야 되는 배웠습니다. 그 기준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절대로 진리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 그 신앙을 지속하는 믿음, 그 믿음의 외적 표지인 예배가 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족의 반대라도 절대적 진리는 사수할 힘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같이 완악함이 아니라 긍휼함을 입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적인 논리를 내세워서 절대적 진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신세 한탄이라도 하나님에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으로 이스라엘을 내버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바로만 완악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완악한 것입니다. 우리도 완악합니다. 우리 완악함을 꺾는 하나님의 강한 손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